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고 창조자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지만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마저 순리적인 성관계를 영리로 바꾸었으며 남자들도 여자와의 순리적인 성관계를 저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응하는 보응을 스스로 받았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탁치 않게 여긴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을 합당하지 못한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행동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적개심과 사기와 교활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거만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믿지 못할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당하게 판결하셨음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까지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좀 심각하죠. 네, 아마 로마서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본문은 전체에 걸쳐 바울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이라는 특정한 본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인간 이외의 피조물들을 돌보는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가 된 거죠. 남자와 여자는 부부가 되어 서로 보완해 주면서 하나님의 선한 세계에서 사랑으로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다스리면서 찬양하고 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 세계에 펼칠 그 놀라운 존재로서 만들어진 사람은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아주 다르지만 사랑으로 번성하고 동역하고요. 또 하나님과도 감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동역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에 아름다운 음악을 예를 들자면 완성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설계였고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의 창조 질서였습니다. 이 세계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의 질서를 부여받아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막았을 때, 어떻게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지를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고 많은 인간의 타락의 모습 중에서도 굳이 바울이 다른 것도 아니고 동성애를 첫 사례로 든 이유가 여기에 있죠. 동성애가 인간의 모든 악 중에서 가장 큰 악이기 때문이라거나 또는 대표적인 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요점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신 그 목적을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을 대표하는 예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든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창조자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일이 세상에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이것은 곧 인류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으면서도 왜요?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이런 영적인 존재로서의 본성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본성을 거슬러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다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노골적으로 거부해서 남자가 또는 여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짓을 한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자신의 본성을 거부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으면서도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나 너무나 당연한 창조 질서, 창조의 목적을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노골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맨 처음 동성애를 거론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요점이고요. 바울은 이 동성애에 대한 관행을 인간 세계 전체가 고장났다라는 표지로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경고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섬기고 피조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새와 짐승과 파충류까지 예배할 때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죠.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24절에서 그리고 28절에서 26절도 있고요. 그리고 28절에서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합당하지 못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이 내버려 두셨다는 이 세 번의 반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인지 능력이 없는 마치 기계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약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실 거였으면 애초에 창조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그런 식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창조되었다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높이 평가하시고 귀하게 만드셨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선택의 결과도 보게 하시고 또한 책임지게 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사랑으로 회개하고 방향을 바꿀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만일 우리가 계속 우상을 숭배하기로 선택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도록 선택한다면 우리의 인간성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내버려 두셨다는 것의 이유인 겁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어떻게 사라지며 우리 인간성이 사라질 때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변 창조 세계, 피조 세계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직접 보라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자신이 예배하는 존재를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완전하고 온전한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결국 죽어 부패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긴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섬긴다면 우리는 부패와 죽음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피조물은 결국 죄 가운데 있는 피조물은 결국 부패와 죽음밖에는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자신이 예배하는 존재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섬기는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보십시오. 29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으로 악으로 가득하다. 시기와 살인과 적개심과 사기와 교활함으로 가득하다고 그들은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거만하고 오만하고 겸손이라는 것은 없죠. 자랑하는 죄와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믿지 못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열된 것들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들이 뭔지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 온전한 삶을, 완벽한 그리고 사랑에 넘치는 삶을 살 테지만, 그가 피조물을 섬기며 경배하며 피조물의 죽음과 부패를 닮아갈 때에는 여기 나열된 것들,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어기고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피조물을 섬길 때에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죽음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특징은 분명하죠. 죄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괴합니다. 그렇게 죄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공동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들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끌어들여서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스스로를 섬기며 예배할 때 무한히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남들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 무한히 속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동체, 이런 사회에서는 죄를 피하기 위해 나와 다른 사람과 사이를 벽으로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홍수가 나서 물이 막 집으로 쳐들어오는데 안방 문만 장갑다고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길 바라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않고 우리가 잘못되어지는 것을, 부패해져 가는 것을,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덮쳐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고 우리를 그냥 우리가 선택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방향을 바꿀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멈추게 하려면 죄가 만연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예배란 우리 여기 25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던 것을 돌이켜서 진리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28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돌이켜 하나님의 지식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기본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쁘게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경배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예배하고
나 자신을 섬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배의 본을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이 메시아 예수께 속하기에 지니게 되는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겠죠.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를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이용할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모양을 취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분을 위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이 메시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결국 예배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땅 아래에 있는 피조물까지 모든 입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죠. 겸손과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언약에,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질서에 낮추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존재가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 이러한 순종과 믿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소망을 품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 소망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고 소망을 품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셔서 그를 온 세상을 바로잡는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새로운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도구로 쓰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그저 인간의 죄의 홍수 사이에 머물러 있다면 누구도 종국에 있을 하나님의 판결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당하게 판결하셨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사형, 너희가 죄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으면 사형, 이렇게 판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반발할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법에 동의했냐? 하나님이 마음대로 일련의 규칙을, 법칙을 고안해 내고서 그 규칙을 어기는 이들에게 벌 준다고 하는데 난 거기에 동의한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난 동의한 적 없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규칙에. 이게 잘못된 왕에 대한 그 왜곡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왕이 있었죠. 로마의 그 대표적인 폭군 칼리굴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법을 아주 깨알같은 글씨로 써서는요,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높은 벽 위에 붙여두곤 했는데,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죠. 그러고 나서 법을 어겼다고 사람들을 붙잡아서 벌 주곤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법이 이런 칼리굴라 같은 폭군의 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해해도 참으로 엄청나게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사형 판결은 이미 창조 구조 내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악은 본래부터 자기 파괴적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살인과 폭력의 경우가 명백하죠. 그 자체가 이미 죽음과 사형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군거림과 비방의 경우에도 누군가의 명예와 삶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그런데 이미 찢어진 삶은요,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의 삶을 역시 갈기갈기 찢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죠. 그런 복수를 테마로 한 드라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소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복수 드라마에 열광합니까? 마음속에 한 가지씩은 다 억울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삶은 결국 죽음을 주고 받을 뿐입니다. 그 자체에 이미 사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또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마치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영역을 침범해서 또한 죽음을 퍼뜨립니다. 이렇게 이미 퍼진 죽음의 판결들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 모아서 물론 최종 선고를 내리실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런 형태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악의 사형 판결을 면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다스리면 됩니다. 그 모습은 친절일 테고요, 온유함일 테고, 관대함, 겸손함으로 주변 모든 사람에게 생명력을 끼치는 그런 사랑의 다스림이 될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1장 끝에 나와 있는 이런 암울한 인간의 현실을 증거한 다음에 앞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지요.